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 신앙이 뭘까요? 방금 읽은 13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이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주제를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몸 행실, 또 우리가 가지는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또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언급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13절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로마서의 구절들을 확인했듯이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싶을 때, 또 미워하고 싶을 때, 게으르고 싶을 때, 아무튼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듯한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 그 죄에 반응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칼로 제가 손등을 살짝 긁으면 따끔하고 아파요. 그래서 아프다고 느끼면서 반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제 손이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면 누가 저를 때리든 건드리든 옆구리를 간지럽히든 칼로 손을 껐든 저는 꿈쩍도 안 해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육신을 일으켜서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반응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섬기는 구제 봉사의 삶도 반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힘을 다해 전도를 한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3절의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였던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였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무리 용을 쓰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만하다 칭찬을 들을지라도 죽는 순간 우리가 갈 곳은 지옥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려주셨습니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은 두 번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빚진 자로 삽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십니까? 가정마다 정도는 다르겠죠. 어떤 가정은 빚이 없는 삶을 살고 어떤 가정은 살다 보니 수천만 원, 수억의 빚을 짊어지시고 늘 갚는다고 허덕이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삶의 무게로 버거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감정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빚진 마음이 그 무게가 상당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감정을 여러분 가지시라고요. 이 신앙적인 느낌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대적하며 싸울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에 어떤 자다? 빚진 자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은혜의 메인 거룩한 무거운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삶의 자세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또 전적으로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앙은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배당에 찾아 나오시는 것도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발걸음으로 여러분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누구와 만나 사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전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이 13절 한 구절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겉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당연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게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자신을 실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오전 예배 나오셔서 많든지 적든지 내 삶의 형편대로 우리가 헌금을 바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는 자답게 생각을 하고 믿는 자답게 행하고 믿는 자답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믿는 자답게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내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이 하나하나가 뭐라는 거죠?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신앙생활이, 이 개념을 오늘 또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오늘도 내가 바쳐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고백은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고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따라 기도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좀 더 준비된 말씀은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오늘 제차 이 아침에 듣고 배웁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늘 또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매인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늘 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에 이런 삶에 전적으로 힘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힘써라. 힘써 모여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루의 삶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정말로 죽으면 죽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죄를 떠나서 살고, 때로는 죄의 유혹이 또 밀려온다 느껴질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대적하고, 그러므로 제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상황마다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당신의 백성이여 신자로 오늘도 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도 드리오니 나의 몸과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신앙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라도 가정의 형편이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과 일터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고난을 잠시 허락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믿음의 방법을 따라 또 이 고난도 잘 이겨내므로 우리의 믿음의 물렁살이 오늘 또 새로운 근육살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새벽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 응답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